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행하실 때 그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환경을 만드신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옮기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서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가 마치 세상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을 배우고자 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고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 또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자리,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이 죄를 씻겨 주실 만한 구원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후로도 원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점진적인 계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계시의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침내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온 우주 만물 세상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신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내어 바뀌고 있어요.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깊이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파묻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에 이렇게 띄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죠. 바울로. 그전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의 인생은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의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과 구원과 직결됐죠. 선민사상도 직결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성전, 이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척하고 또 성전을 등한히 여기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렇게 인식을 했죠.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곡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 또 율법을 등한시 여기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자신이 심판의 대행자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두주자로 사울이 힘있게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힘있게 달려나가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지금 애쓰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고난이 되는지 너는 과연 알고 있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더하고 더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죄를 그토록 많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었다.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 주실 때마다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김 받게 하십니다. 그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유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죠. 죄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면 씻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은혜로 점철된,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것이 도대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과연 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박해하고 죽이는 자리에 나갔으니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너를 사랑한다고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도 세워주시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그 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에 처해져 있던 여건,
그 환경 상황, 이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세워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직접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함께 교육받거나 제자로 그렇게 키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고난에 직접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로 핍박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자신을 힐난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른 사도보다 내가 한 일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행한 일이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로 이어진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뭡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죄가 많고 그 죄로부터 정말 나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그렇게 죄로 완전히 가득 찬 인생을 만지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정말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자만심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울은 그랬어요. 그 선민사상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대단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내가 가진 자부심,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로움 다 내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 자리에 있다 보니 다른 제자들과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과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려놓고 다른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겸손히 내려놓고 그러한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이루어지는 역사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쫓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눈에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따라가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옳은 생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드는 순간 내가 넘어지겠구나. 아니요, 이미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상태에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내가 어떤 자리에 설지를 장담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더라도 내일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죄성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화롭게 변화될 때까지 죄성과 연약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것이 우리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는 저 자신도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 잘 아시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로잡힌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랫동안 쌓았던 학식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시네요. 그가 기존에 누렸던 기득권들, 내가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가 붙잡고 살았던 어떤 생활 수준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사람으로 치면 망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산산이 깨지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라든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심도 하나님.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지,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 마음에 움직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곡된 가치만을 우리는 가질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세상에서 인정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변질되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변질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메섹에서 만나시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깊이 그를 담그는 일을 하셨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정확한 연수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10년 정도 그가 사라져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그 시간을 깊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가운데 몰아넣고요, 또 다소라고 하는 그가 원래 자랐던 그 고향 땅에서 거의 수년 동안 드문불출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만큼 구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구약의 말씀이 풀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열쇠인데, 근데 그 열쇠를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 때부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사도로 빚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깊게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부어지는 그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천국 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그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흘러넘치게 하시네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게 하시네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전하고 전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네요. 사랑 받아 누려서 사도 바울도 살고, 사랑 받아 누리고 흘러넘치는 곳을 전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고 치유의 역사도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아가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다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뜨거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밤낮 없이 고난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만난 적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빌립 집사님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또 바울 할 것 없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그 가득 찬 인생이었죠. 그런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아 누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핍박당했죠. 그들에게 있었던 자존심, 갈갈이 찢겨지는, 뺨 맞고 침뱉음을 받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피곤함과 또 때로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 전해준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녀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들이 겪었던 고통,
또 감내해야 되는 아픔들, 우리 또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진 것들이 하나도 망가지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자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고 있는 것, 이것들을 하나도 내버리거나 망가지지 않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고,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린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내 복음 앞에 우선순위로 잡지 않겠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로 붙잡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각오로 살아갔어요. 그것을 지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만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그거 하나 붙잡고 감당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지 못하고 앞서갈 때도 있었겠죠. 자신의 힘으로 뭔가 감당하고자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길로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얼마나 수많은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시더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것이라고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요 저 그냥 맞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면요 저는 그냥 끌려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 가운데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없어서 복음을 증거 못한다고, 이것 없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없다고, 그러한 말은 일체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없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어지실 거라고, 변함없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질 거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 은혜가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내게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나 자신의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어놓고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여쭙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배우는데 막히는 일이 없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막히는 일이 전혀 없다.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그 길로 달려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연약한 저의 믿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은혜 받아 누리시고 은혜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에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니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이끌림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연약한 무릎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세심할 때 세상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세상의 것 이것 없으면 못 살고 저것 없으면 못 살고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못 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이 빠지고 영이 시들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말씀,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지금 이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 너를 통해서 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마다 전해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